거룩한 빛, 성결, 성령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교단 일정으로 보면 원래는 지난주에 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그게 좀 의미상 함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1738년 5월 24일은 감리교회의 창시자고 또 성결교회의 교리적 근간을 세웠다고 하는 요한 예술례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경험한 복된 날입니다. 그는 런던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읽어주는 로마서 서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사제의 아들로서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도 나중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학문과 신앙의 삶에 빈틈이 없이 가르쳤고 웨슬레는 이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여서 한치의 흐트럼도 없는 정말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중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큰 열매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낙심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이 올더스케이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뜨거운 회심을 경험한 후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설교도 가마력이 있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활동을 보면 구제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일을 정말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 안에 진정한 회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국 국교회 성공의 사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헌신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빛, 성결,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 담는 노력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 날,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당되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혜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룩한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이면 다 빛인데 왜 빛이 거룩한 빛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조직신학적 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어둠 가운데 비춰졌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그 빛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하나님도 당연히 빛이십니다. 그냥 빛 정도가 아니라 참 빛입니다.
참 빛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을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의 공창의 큰 광명체인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인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에 해를 보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밤에도 가로등이 좀 밝아서 그렇게 캄캄한 것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어릴 때에 아주 캄캄한 밤에도 달빛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고 갈만 하더라고요. 그 달빛, 작은 달빛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좀 어쩔 때는 보름달이나 이럴 때 휘영청 밝은 달이지만 그 달빛만 있어도 우리는 밤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철이 들면서 달을 좀 유심히 보긴 하는데 토끼 비스무리한 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달을 통해서 역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안정이더라고요. 안정. 달빛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그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달빛이 주는 그 풍성한 그 감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그 달빛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달빛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더 심화된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달빛을 통해서, 그 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과 그리고 베푸시는 손길들을, 어두운 밤길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광명체, 큰 광명체나 작은 광명체나 모두 참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거룩한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빛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원리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요한에게 막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또 그의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니, 당신들이 정말 따르려면 누구를 따라가라? 그분을 따라가라. 참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만 참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더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자리 되라고, 참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태양이 그랬듯이, 달이 그랬듯이, 요한이 그랬듯이 참빛 되신 주님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진짜 빛, 세상에 빛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빛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근접 경험을 한 모세가 그 경험을 히브리서에는 그 모세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죄로 인해서 구별되지 않았다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깨끗하지 않았다면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렵과 떨림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좀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을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때 이 안수라도 하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안수하시면. 실제로 그때 철야 기도 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한테 안수를 딱 하시면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실 바닥을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막 말하자면 이제 통해 자복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과 기도할 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면 신나요? 안 신나요?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예. 문제는 또 목사님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또 기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는 막 하는데,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게 딱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그때 그 가슴이 막 쿵쾅쿵쾅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회개해서 죽을 죄가 남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회개하고, 그래도 제게 이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직 헌신 전이었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죽을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앞에서도 가슴이 이렇게 쿵쾅거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얼굴이 가리워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냥 방치되고 그냥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놓아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르겠다고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성품상.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결국 거룩하면 그만한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거룩은 신비입니다.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결이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홀리네스. 이 상황을,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추구하고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결교회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결이 거룩인데 성도가 거룩을 부담스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거룩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더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패를 머리에 관에 이렇게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패를 단 관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에봇, 의복인 에봇을 입지 않아서 거룩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결은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모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이 성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결에 대한 우리 교단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주목할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성결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요한의 순례가 깨달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가 성경 지식이 부족했겠어요? 교회 예배를 빼먹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봉사하는 걸 안 했겠습니까? 다 했는데도 그는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을 이후에 체험했을 때 몰랐는데 그 전에 허전함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허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책을 덮을 때, 읽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생각해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책을 덮고 났는데 아직도 나는 내 속에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말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결의 은혜가 귀한 걸 다 알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그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 한 수 받는데 면접하는데 그 면접에서 정말 면접관들이 정말 얘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최종 탈락도 시키는 그런 엄중한 자리인데 들어갔는데 총회장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성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결이 뭘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한마디는 제가 책에서 배운 게 없었거든요. 한마디는 책에서 배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미 저는 답을 말했기 때문에 최소한 잘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성결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성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면접한 친구가 먼저 다른 전도사가 나가면서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성령 세례 이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길래 연관이 돼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합격 그러시더라고요. 합격. 예, 성령 세례. 성결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남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르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르아흐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730번이 나옵니다. 730번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을 성부 시대, 뭐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는 성령 시대. 이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약에는 그냥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로 본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성령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르아흐라는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게 숨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령 이런 표현할 때 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 한 730번 써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태초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간 것은 그의 의지나 결단보다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의 떨기나무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발에 신발을 벗은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건 그가 겁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나간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 자기도 고난당하고 유배당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브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고 다시나마나 이제 막 본물터치 나가서 지금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어렵고 또 가족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참 두려운데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해지면서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땅을 치료해달라고. 이 땅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치료비 대주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완치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기약 없이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혼란만 계속되는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때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행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케냐에 우리 전용범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있는데 우리 최웅락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일어나 주세요. 케냐에 최웅락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2부 때 케냐 이야기를 하면서
케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끝나고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죄송합니다, 거짓말, 신기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케냐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약간 지병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많이 어려워서 이제 외교부 쪽에서 좀 여기 많이 위험하니까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5월에 오셔서 지금 자가격리 끝내고요. 예전에 이쪽에 단독목회 처음 시작하셨을 때요, 추곡교회. 그래서 오셨대요. 케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날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지만 그때 비로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인데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과 더불어 행해지는 역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제사장 집에 가서 그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무슨 소리냐고 손살이 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바깥 출입도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0명, 4,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주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이 권세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상태로 가려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성령을 갈망하자라고 설교하는 제 안에도 역시 그런 상황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의지가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썩어질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위해서 애썼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